들어갔습니다. 어, 오늘 어떤 간증 4444의 주제는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나의 어떤 간증이 마귀 사탄 세력으로부터 와이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로부터 설교하는 도중에 많이 이렇게 뭉개버리거나 글을 잘라버리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중간에 잘라버리고 여러 가지 자막을 망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또 악플을 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사탄 세력은 계속 악플을 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444 주제는 징벌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대기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악으로 그 백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막대기로 그 자녀를 지키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사야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에스겔 13장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며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떠나버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악간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또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잘못된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지 세력이나 지지 기반을 땅을 치시는 것을 보았으며 유난히 항공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징벌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돼서 오늘 어떤 간증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치인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에서. 근데 오늘 것은 미국 것이에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잘못된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지 세력이나 지지 기반으로 땅을 치시는 걸 보았으며 유난히 항공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징벌과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어떤 간증을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비행기 사고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셔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세계 항공 사고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비행기 사고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일부는 소개된 것도 있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징벌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게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관심도 없는데 비행기 사고야 뭐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고도 아닐 뿐더러 외국에 있는 그런 사고를 왜 나를 알게 하시나? 더구나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쪽의 사고를 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숨은 뜻이 무엇일까?
저는 요 근래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정치인을 책망하시고 징벌로서 그 지지 기반인 땅을 치신 것들 중에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미국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서 벌어진 군용기와 민간 비행기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6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그중에 한국인 입양아를 비롯해서 한국인의 희생자가 4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또 끼어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릴란드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군용기와 민한 항공기가 둘이 충돌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게 그릴란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릴란드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릴란드를 트럼프 대통령 정부 1기 때도 네덜란드 영인 그릴란드의 땅을 트럼프가 자기한테 팔라고 했을 때 네덜란드는 거부했죠.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네덜란드한테다가 만약에 네덜란드가 그릴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으면은 미국이 말하기를 거기는 군사적이라든지 자기 이 모든 교통적인 그걸로 미국에 굉장히 필요한 땅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안보를 위해서도 네덜란드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야 된다. 만약에 네덜란드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았을 때는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제재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한테 그린란드를 미국한테 팔지 않으면은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관세라든지 이런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린란드라는 땅이 소기가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광물성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교통에 북아메리카로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요즘 온난화로 인하여서 그린란드 그 동토가 녹기 시작하자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속에 들은 땅이 드러나, 그전에는 얼음에 쌓여있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탐날 만한 굉장히 석유라든지 가스가 많이 매장됐고 희귀 광물이 많이 매장됐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지 맞은 땅인데다가 거기다 군사적인 요소도 되고 거기는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니까 교통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지에서도 좋은 노른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 덴마크한테다 그 땅을 팔지 않으면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 제재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다가 그것을 그린란드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워싱턴 DC는 미국의 정치 중심 도시다. 정치 1번가라는 거예요. 워싱턴 DC는 정치 1번가다. 그리고 이 군용기하고 군용 헬기하고 민간기는 트럼프가 그 네덜란드에게 그린란드를 팔지 않았을 때 군사적인 공격과 경제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말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협박의 내용이란 거예요. 군 헬기하고 민간기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워싱턴은 정치 1번가이면서도 거기에 그린란드에서 말했던 군용기하고 이 민간기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공항의 이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공항의 이름은 레이건 공항이었어요. 레이건은 누굽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고 6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칭하고 그 숫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린란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는 미국의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것이 미국의 정치 중심가 워싱턴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는 군용기와 민간기를 충돌시켜서 사람을 67명 죽였어요. 그리고 그 공항은 전직 대통령 레이건의 이름이 따이는 비행장이에요. 이 레이건 공항에서 벌어진 군용기와 민간 비행기 충돌 사건에서 60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가 4명이 포함된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은 땅과 트럼프의 잘못된 부분으로 땅의 명칭인 충돌한 비행기종과 공항 이름과 도시 이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숨겨 놓으신 걸 발견하게 됐어요. 워싱턴이라는 그 지명을 보이시고 그건 정치적인 것이다 이건. 그리고 그 비행기의 기종이 군용기와 민간기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그 뉴스 천문인 워싱턴이라는 지명에 고정시키셨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정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비행기 사고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한 비행기 기종이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가 네덜란드 영인 그린란드를 미국에게 매매하지 않을 때 트럼프는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네덜란드의 협박한 부분입니다. 바로 민간 항공과 군용 헬리콥터의 등장인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이면서도 그 공항 이름은 워싱턴 정치 중심 도시에 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레이건 공항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전 대통령의 이름의 공항을 이 비행기 충돌 사건은 정치적이면서 대통령이 주인공이면서 그린란드 군사와 경제로 그린란드에 대한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그린란드라고 말씀하셨을 때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빼앗기 위해서 네덜란드 군사와 경제를 공격하는 것을 예시한 부분이 그대로 미국에서 재현시켜 경고한 것입니다. 67명의 숫자 속에 마귀 사탄의 숫자 6과 하나님 숫자 7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레이건 이 트럼프의 욕심도 있고 또 선한 또 군사적인 그런 목적도 있어요. 자기가 말한 평화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호남 무한 공항 179명의 사망자를 낸 항공 참사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29명의 요직 인사를 탄핵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좀 악을 그 정치인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치신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인이 나라의 악을 행함으로 그 정치인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구 출신의 정치인이 그 나라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 지지 기반이 대구를 치신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다가 이 사건은 대구가 지지한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 그때. 호남의 중심 도시는 광주인데 왜 무한공항을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광주는 상처난 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5.18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상처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을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이미 상처받은 도시라 거기를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안공항에서는 17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또 여쭈었어요. 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땅덩이가 조그만 나라인데 한국은 179명이나 죽었는데 미국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큰 나라인데 왜 67명만 죽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은 이웃집 여자를 음란하게 바라본 자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웃집 여자를 마음속으로 음심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웃 여자를 음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간음한 거다. 그것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네덜란드가 미국의 매매를 거부할 시 경제나 군사적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미 온 나라를 탄핵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국가를 황폐화시키고 행동을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한국에 179명이나 죽고 미국은 67명밖에 안 죽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박살을 내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미 악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등급이나 추락해버렸잖아요. 나라를 흔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런 많이 이미 이것은 그 행동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시작됐다. 나라가 이미 많이 멍이 들고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179명이 죽었지만 미국은 이웃집 여자를 음식으로 바라보는 가늠죄 맞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아직 그린랜드하고 그린랜드에다 군사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집 여자를 음란한 시선으로 음심을 품고 바라봤다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그린란드라고 했던 것은 그 트럼프가 네덜란드를 그린란드를 매매하지 않았을 때 하겠다는 행동을 그대로 시킨 대신에 아직 이것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한국의 179명보다 적은 숫자란 거예요. 67명이에요. 근데 67명의 숫자도 주목해 보라고 하나님 그러셔요. 그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한 부분에서는 6은 마귀 사탄 욕심도 들어있는데 7은 또 뭐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걸 능력을 볼 수 있는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걸 세상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블로그 때부터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내 정치인이나 해외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들어와서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봤기 때문에 그들한테 전해져서 미국이 그린란드에게 군사적 경제적 그런 보복을 해서 미국에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저는 그중 이제 예전에도 저는 2건의 해외 비행기 사건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나와는 상관도 없는 외국의 비행기 사고를 나에게 보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난 관심이 없어요. 비행기 사고에. 가동을 정지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고였어요. 예전에 저는 2개의 해외 비행기 사건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셨는데 그중 한 사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밀림에서 100몇십 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밀림 위에 숲속 위를 지나가다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밀림의 모든 외신들은 밀림에서 추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폭파음도 없었고 연기도 솟아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파도 하지 않았고 연기도 솟아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승객들은 전부 저는 살아있을 수 있겠다. 가능성이 많다. 외신들은 전부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전부 살아있을 것이다. 밀림이 쿠션 역할을 해서 비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안아서 쿠션 역할을 해서 비행기의 승객은 전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밀림속에 떨어진 비행기를 찾으려고 이렇게 엄청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신은 전부 저 폭발하지 않았고 밀림 숲속에 떨어진 데다 거기서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고 거기는 쿠션 역할에서 승객이 다 살았을 거다 하고 외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승객은 전부 다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죽는다. 맨 처음에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래 놓으시고 아직은 한 사람은 체온이 남아있다. 그 사람을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내 블로그에다가 그 이번에 지금 동남아시아의 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승객은 다 죽었다. 그렇게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그거 찾아야 된다. 그 사람마저도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블로그에서. 그리고 뭐 기억나시는 사람은 나실 거예요. 내 블로그를 한 20년 쫓아다닌 분들이 많아요. 블로그 때부터 쫓아다니신 내 팬들이 많은 썬가크로스의 나의 어떤 간증을 20년 가까이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교회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거 Y기업이 폭파시켜버리면 딴 데 또 찾아와서 들어오고 또 거기서 폭파시키면 내 그 블로그가 여러 개 있는 이유가 한쪽 폭파시키면 딴 데로 오게 연결시켜 놨는데 그때 오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근데 일주일 후에 그 비행기가 찾았는데 밀림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부딪혀서 절반이 잘라져서 비행기가 2톤방이 나서 그 나무에 걸쳐 있어요. 폭파는 안 돼 있고. 근데 승객이 전원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비행기 밖에 나와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비행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 다 안전벨트 메고 다 그 안전체로 죽어 있는데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비행기 밖에 나와서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살아있던 생존자인데 비행기가 폭파할까 봐서 기어 나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행기가 반토막 나고 기름이 새고 그러면 이거 폭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서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한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체온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는 그 사람인 걸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다른 사람 다 살았다. 뭐 폭발음도 없고 밀림에 부딪혔으니까 쿠션 역할 했을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전부 다 죽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 다 안전벨트 메고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비행기 밖으로 나와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런 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나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름 끼치죠. 워싱턴 DC 그리고 레이건 공항 그리고 군용기와 민간기의 충돌 사건 67명 사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린란드라. 참으로 하나님 놀랍신 숫자에까지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한 20년 전이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비행기 한 대가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갑작스럽게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렸는데 거기는 아무런 건립돌이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건 아주 아무런 건립돌이 산도 없고 뭣도 없고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는 바다만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도 나지도 않았고 폭발물도 없었고 그냥 비행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레다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한테다가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파란 바다가 무슨 잉크색처럼 파란 바다 위에 비행기가 한참 높이 떠서
그 바다 위에 떠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치 소변을 넣은 것처럼 줄줄줄줄줄 오일을 갖다가 쏟더라고요. 바다에다가 막 기름을 막 바다에다가 막 투척을 하는 거예요. 아마 폭발할까 봐서 이제 그걸 밑으로 막 기름을 다 비행기가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내장을 막 쏟아내요. 내가 보기에는 가까이 크루즈 했을 때는 보니까 비행기에 있는 부속품 같아요. 막 쇠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비행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나는 봐요. 비행기에서 들어있는 모든 내장 다 쏟아냈더라고 바다로. 기름을 맨 처음에 쏟아내더니 마치 사람이 오줌 누는 것처럼 다 물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그 기계 같은 거 뭐 잔잔한 기계 부속품 같은 것도 다 무게가 있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란 바다에서 큰 비행기가 서서 내장에 있는 오일을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장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비행기는 뭐 수심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죽어버린대. 너무 수심이 깊은 데라. 그 버뮤다 삼각지대는 자주 거기서는 비행기들이 실종되는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과한 비행기들이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 비행기 꼬리 부분에가 그 비행기 이름의 끝부분이 쪼갠데 전혀 이것은 폭발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 부속을 봤는데 부속이 폭발해서 뭐 탄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속이 비행기 부속을 발견했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어떤 흘러내려던 물에서 폭발했을 때는 기름을 다 산화시키니까 기름이 없는데 그 폭발된 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기름이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폭발을 할 때 나오는 기름이 아닌 깨끗한 기름이 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지는 환상이 그대로 재현된 걸 나는 봤어요. 저는 그 시기에 명비다 삼각지대에서 비행기 한 대가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채 교전이 끊기고 레이더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폭발이나 연기가 나지 않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졌으며 그곳은 수심이 깊어서 수색하기 어려운 자주 비행기가 사라지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파란 하늘과 바다가 널실거린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가 바다 위에서 떠서 배 밑으로 기름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이신 뒤에 그 배 위에 내부에는 기계 내부 부속들이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떨어진 다음에 막 밑에서 막 내장을 쏟아내는 거예요. 배에서 뭐 쇠조각이나 막 이런 비행기 부속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마 비행기 내부의 모든 것을 바다로 쏟아내어 기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다에 버리는 듯 싶었어요. 그 비행기 잔해가 그 비행기 잔해가 비행기 꼬리 부분이 얼마에 발견됐을 때는 그 비행기 꼬리에 적힌 숫자가 사고 비행기 것임이 밝혀졌는데 그 꼬리 부분은 폭파한 것이 아니고 매우 깨끗한 상태였다고 전문가들 말했어요. 뭐 그 바다에서 사라진 비행기가 이 꼬리가 비행기 꼬리 뒤에 이렇게 끝부분이 보였는데 그 비행기에 그 알파벳이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우 폭파한 것이 아니고 매우 깨끗한 상태의 비행기 꼬리 부분이 발견됐고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되게 폭파된 비행기는 기름이 그렇게 안 떠요. 다 산화시켜서 폭발할 때 다 타버리지. 근데 깨끗한 기름이 이렇게 해변에서 밀려와 있더라는 거죠.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이 발견됐고 비행기 내부의 부속 기체가 파손되어 떨어진 것이라기보다 매우 깨끗한 상태의 비행기 부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환상으로 본 바다 위에 떠서 바다를 향하여 내장의 부속품을 기계를 모두 쏟아내던 환상이 뒤늦게 발견되는 비행기 부품들이 폭파나 불에 타거나 손상되지 않고 매우 깨끗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내가 본 비행기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바다로 쏟아낸 상상과 결과가 거의 맞았어요. 그 당시는 왜 그 기체가 사고가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간증을 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했을 때
그 꿈을 태몽을 꾸신 것을 100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꿈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환상을 다른 사람의 환상을 같이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했던 그 호숫가에 서서 똑같은 환상을 나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내가 그때 그 환상을 들으면서 왜 그때 그 비행기는 하나님께 이 어떤 가지 이걸 쓰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 당시에 왜 기체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별로 지금도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왜 그 사고가 났지 거기는 왜 났나요? 자주 거기는 왜 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라기보다는 협곡이나 올동목처럼 해오리치는 지역의 초자연적인 변화가 기체의 모든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사가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아무것도 조작이 안 돼버리는 먹지 상태가 돼버리니까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다 폭발될 수 있는 건 다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승객을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울돌목처럼 이렇게 회오리 쳐서 어떤 자석을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 초자연적인 것이 마귀 사탄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답을 이번에 들었어요. 난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한마디로 비행기가 자석에 끌려가는 형상에 그 지역에서 비행기가 행방불명의 사고가 잦은 이유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에 극에 달하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악을 행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인을 지지한 땅을 치셨어요. 정치인이 잘못해놓으면 그 지지한 세력을 땅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면서 지옥에서 가장 극심한 처형 장소인 마지막 3번째 장소를 나는 기억을 해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인데 쇠창살로 된 평상에가 누웠는데 사지가 다 묶여있고 고문 기구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비명을 질러요. 도끼 날리기 가고 칼로 지냐고 붉은 불이 갔다가 지지고 가고 수많은 것들이 난도질을 하는데 비명을 지르고 이 살이 튀어나가고 그러지만 죽질 않은 거예요. 그게 잔인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치가 떨리는 그런 현상인데 거기가 저런 사람 뭔 사람이 저러고 저런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정치인들이란 거예요. 정치인들이 저 짓을 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마지막 3단계는 정치인들이 다 거기에가 사지가 묶여가지고 그런 처형을 당해요. 주로 수많은 사람을 죽임에 가담한 그런 전쟁에 가담한 정치인들이나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징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 유황불과 도끼날이 치고 가면 칼날이 난도질하고 피가 터지고 고문이 계속되지만 죽지 않고 그 고문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인 것 같아. 자기는 그것이 끝나질 않는다. 그 고문이 계속된다는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며 몸뚱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도다 라고 성기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모든 영화를 모두 태우시겠다고 아수르 멸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사랑한 자를 연단이나 이런 걸 치실 때 막대기로 사용하는 그 자들 사용하는데 그 자들이 너무 교만하고 자기가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그를 치실 때는 그를 지지하는 땅을 치신다는 것을 동서고금 성경적 진리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44의 주제는 징벌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은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뭐 군사라든지 경제적으로 해서 빼앗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것은
왜 우리나라는 179명이 죽었는데 왜 트럼프는 겨우 67명밖에 큰 나라인데 그렇게 안 죽었어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웃집 여자를 음심을 품었다면 그건 이미 가늠한 거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179명을 죽은 무안공항은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지지한 호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시행하고 이 나라가 지금 멍이 들고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직 트럼프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시고 알게 하시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네이건 공항에서 군용기하고 민간기가 부딪혀서 67명이 사망했다는 것 속에는 이게 그린란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는 숫자의 67은 거기에 사탄 악마적인 것도 있고 트럼프가 말한 7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도 있다. 그러나 6이 더 먼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오늘 그 어떤 간증의 주제는 징벌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44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고생 많이 했네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많이 악플을 달았나 봐요. 이렇게 많이 지운 거 보니까.